사랑합니다. 여배 부부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죠? 네, 옆에 부부가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참 날씨가 교회 오기 참 즐거운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귀한 날씨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고 오늘 하루가 참 선물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날은 어떤 글에도 있는 것처럼 어제 생을 마감하신 그런 안타까운 분들에게는 그토록 소중하고 바랬던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 참 선물과 같은 귀한 날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은 한편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 누군 어떤 예배자에게는 참 부러운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날 참 선물과 같이 주어진 날이지 않겠습니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위로와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영생이고 또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영생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한 인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과 종합해 보면은 이 관리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고 관리였고 또 이 청년은 큰 부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젊습니다. 젊다는 게 참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참 부러워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관리였습니다. 여기서는 관리는 어떤 말단 그런 관리가 아니라 고위급 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룬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워너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여전히 공허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성공되어지고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 그래도 완벽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중에는 누군가에게는 참 부러울 만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겠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부러운 존재인가, 누구에게 부러운 존재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의 직업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집이 또 여러분들의 차가 또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젊음이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갈증과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지금 완전히 만족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부자인 분들도 그렇게 많은 인기와 많은 것들을 다 채용을 받았지만 그래도 뭔가 모자란 듯한 그 구멍 속에 그것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여러 가지의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가보지 못한 곳들을
가보기도 하고 먹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 이런저런 향락적인 것들로 또 마약까지 손을 대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외롭고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공허함으로 주님께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를 바라볼 때 저는 한 가지 도전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다른 것들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차츰차츰 밀리기 시작하겠죠.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도 차츰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또 하나님께 하는 그 섬김의 그 의미조차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 관리의 영생에 대한 관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그런 질문이고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힐난 아닌 힐난을 하십니다. 2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왜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선하시지. 하나님께서 선한데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선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다가와야 되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으로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조금 더 깨달은 사람, 조금 더 뭔가 알고 있는 사람, 현자로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의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노래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대상이 진실로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이 예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며 세워놓은 이상한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세요. 10가지 계명 중에 특별히 사람들, 이웃들과 관계된 그런 계명을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10가지의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10가지지만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계명이죠. 이 이웃을 향해서 얼만큼 잘 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이 부자 청년 관리는 21절 말씀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부족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꼬집으시죠.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 관리였고 좋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굿맨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재물에 대한 사랑이었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쁘지 않은 사람일까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물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지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잖아요, 그죠? 저는 재물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본인들한테는 너무 아닌 것처럼 저는 막 그렇게 너무하십니다. 재물 사랑하죠. 재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재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물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몰두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근심한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커다란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가장 그에게 커다란 도전이었겠죠. 큰 부자면은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재물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적게 사랑할까요? 어떨까요? 없으면은 별로 재물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물을 사랑하고, 또 없는, 그에 비해서 많이 없는 분들도 재물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큰 부자는 어떤 유형의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에 커다란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큰 부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부셔서 막 나눠주고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죠. 정당한 그런 대가를 가지고 노력해서 이룬 그 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마음에 커다란 부자, 재물에 대한 마음에 과도한 욕심이 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시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마가복음에는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서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따라오지 말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잘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이고 기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과 기회를 걷어차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누가복음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그 도전 앞에 슬픈 기색을 띠고 아무런 결단과 다짐 없이 그냥 이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겠다라고 체념하며 돌아가는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탄식하고 아파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도전과 결단이 있을 것 같아요. 매 주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한 도전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도전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그 도전은 누군가가 해야 될 도전이고 저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튕겨내거나 주님의 그 선한 도전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다시 돌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큼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자가. 여기서의 재물은 유형적인 재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우리는 부자입니다. 재물의 부자, 그것을 추구하는 부자이고 건강을 추구하는 부자이고 사람들의 그 관계의 인기를 또 나의 재물로 삼는 부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취미 생활로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려는 그런 부자. 어떤 취미 생활을 할 때 그 장비빨을 또 무시할 수 없어서 장비 하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부자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로 온통 우리들의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이것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 부자가 아닌 것,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천국이라고,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옛날에 그 가시나무의 그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다. 여러 가지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부자죠,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부자가, 건강에 대한 부자가, 인기에 대한 부자가, 명예에 대한 부자가, 권위에 대한 부자가, 나의 어떤 취미생활의 어떤 극대함의 즐거움을 위한 그 부자가
내 마음에 가득 있으니 예수님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저의 마음에는 부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6절에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듣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는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냐면, 그 당시에 부자,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좋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유, 복 받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어르신들 중에서 치아도 튼튼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복 받으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복을 받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복 받았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것과 결부시킨다는 것이 어폐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복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고, 건강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과는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동안 어떤 남들에 비해서 이뤄놓은 것이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스스로가 자조 섞인 말을 하면서 낙심하며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그런 가치관이에요. 잘못된 식견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자라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별로 복이 없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이고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누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해서 부자가 된 것 좋은 일이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보십시오. 저 친구는 못 버렸죠. 그래서 돌아갔죠. 근데 저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좀 인정해달라고 의기양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자체 참 귀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행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힘들지 않습니까?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야 된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집문서를 좀 들고 와 주십시오.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오시겠죠? 예수님께서 형제 부모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터부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낙심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목숨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문제는 떠나보내는 때 그 떠나보냄이 우리의 욕심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죠. 뭔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그 사랑함의 중심은 다른 집이나 가족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집이나 가족들보다 더 생각하는 게 솔직히 나예요. 나라는 이 왕좌에 내가 늘 올라가 있어서 내려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나라는 왕좌에 내가 머물러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부요함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의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과 하고 싶은 것들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그것들이 온통 내 마음의 부요함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 누릴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소유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는 자, 여기서의 목숨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모으려고 하는 부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결국은 그건 역시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찾게 될 것이라고 역설적인 은혜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 천하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족할 만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이 마음이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 부자가 가졌던 이 재물에 대한 마음과 건강에 대한 그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즐거움에 대한 마음들과 여러 가지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천하의 것들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고 제 목숨을 영원한 생명이겠죠.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이 땅의 100년에 유효하다면 어쩌면 그것이 이 천하의 것을 얻는 것이 더 좋을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천하의 것들을 얻고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을 관심 갖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 청년 부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답하신 그 대답은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은 그런 대답이세요. 엉뚱한 대답이셨어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계명 다 지켰니?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계명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려는 이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잘 지켰는데요.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누어줘. 슬퍼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 계명을 바라보면서,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이 존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생명에 부합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네가 무엇을 해도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행위로, 네가 하는 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위, 물론 우리들에게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3주 전부터 열매로 우리들을 알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열매 자체를 수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라는 진액이 전혀 없이 내 삶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열매를 많이 소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도전 앞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군요.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서지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나의 무가능성, 불가능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엎드려서 뭐 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들은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로 결혼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어떤 퍼포먼스들, 더 좋은 설교자들, 더 좋은 어떤 복지들,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많이 아는 것도 좋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 누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점점 밀려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래서 우리들에겐 더 이상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상하게 악수하며 신앙인인 척하는 그런 가식과 외식적인 웃음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별로 영생과는 상관없는 허울뿐인 그런 종교생활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못하셨고 이제 막 시작하셨고 아직은 여전히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며 교회라는 좋은 울타리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존의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들은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가 필요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져서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 좋은 일이죠. 건강한 것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그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운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천하를 얻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많이,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참 가난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참 부요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공로로 얻을 수 없는 구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들에게 종교 생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부여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초청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